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 같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한 주였던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함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합시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음에 우리를 붙잡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주신 한 주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주님 세임 주시고 똑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둠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악한 세력은 나사는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또한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스승과 삶의 도움과 배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순탄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남을 섬기며 이웃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 교회에서 또는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간 죄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백현우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듯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태원발 확진자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또 한 주간 연장됐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각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히 자라난 학생들에게 지혜 주셔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등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또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샘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따라온 우리로서는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20장의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고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 75세부터는 약 25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경험도 아브라함에게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본문만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 가운데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러한 중보자의 영적 권위를 가졌던 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자리를 떠나고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누이가 그 지방 사람들의 그 아내가 지방 사람 빼앗겨가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났고 그 은혜가 나간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내 아내를 이 지역 사람들이 빼앗아 가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거짓말을 했죠. 그냥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여태껏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거짓말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 가죠. 이 일은요 25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은 그때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25년 만에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는 처음 하나님 말씀 따라왔으니까 기근이 좀 오면 하나님 약속의 땅도 한번 떠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에 떠났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서 참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그 당황하는 감정은요 사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면 이 아브라함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당황해요. 내 믿음은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결정을 했을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결코 이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죄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20장을 묵상할 때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1년 뒤에 이삭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왜 이랬을까? 이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보였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존재인가? 나는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눈물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제 더 펼쳐져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급하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이제 풀어 가십니다. 3절인데요. 아내는 빼앗겼고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혼자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거기에는 이제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와야 하고,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수습하지 못할 문제를 막 일으켜 가고 있는 그 자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부모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이 손길을 통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은 소망이가 이제 300일 정도 된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를 제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놀고 있는데, 저희 딸은 신기하게 장난감보다는 생활용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날도 병뚜껑, 플라스틱으로 된 그 음료수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품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병뚜껑은 없어지고 아이는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병뚜껑을 입에 넣었어요. 목에 넘어가지는 않죠. 크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입에 이 병뚜껑이 들어가 버리니까 얘도 당황해서 빼지도 못하고 막 울고,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손을 집어넣어서 그 뚜껑을 뺐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놀라고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던지요. 급하게 이 아이로부터 빨리 이것을 빼주겠다는 생각에 그걸 빼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꽉 잠궈 놨었는데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오직 이걸 빨리 빼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제 안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입에 병뚜껑을 넣고 있는데도 너는 아무리 어려도 예의 없이 어떻게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입에 넣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10분 동안 더 넣고 있어라 라고 한다든지, 이번 기회에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 위해서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그 순간에는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직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버려놓은 이 문제, 믿음 없이 거짓말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거짓말로 행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을 지금 탓하실 경향이 없어요. 빨리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위급함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지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나중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은혜죠. 자기가 버려놓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자기는 그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변론을 지금 이제 꿈속에서 해요. 4, 5, 6절인데요.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깨끗하고 명확하게 그 일을 행했고 하나님도 지금 인정하세요. 그래 맞아.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정확하고 예의가 있고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지만 고집이 세고 신앙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흔들리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깨끗해서 합리적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놀라운 값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고 때로는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 모습이 아브라함 같거든요. 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성도의 믿음은 깊어지고 겸손해집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은혜의 갈 길은 먼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도 인자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벌려놓은 문제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위치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예언자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 성경에는 예언자,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비멜렉에게 저 아브라함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이제 뭔가 해결할 건 돌려보내.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언급되지 않아요. 문제만 일으킨 아브라함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밤에 자책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25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내가 내 아내를 팔아 넘겼구나. 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 아내도 다 팔아 넘겨버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 아브라함이 나에게 속한 자다. 저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저 연약한 인생이 내가 부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밤처럼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로서 사역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잘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한계를 느끼죠. 손발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때 저만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밤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는 나의 능력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그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조차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가고 계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저 성도는 나에 속한 사람이다. 내 자녀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날이 새자 아비멜렉이 불이 나게 신하들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불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침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2번이나 호통을 칩니다. 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아 갈 때 나를 죽일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8절의 후반부에 보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의 사람들은 왕의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른 현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더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야. 그러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야 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상황 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 또 하나 만들어서 그게 사실처럼 마치 믿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고 나를 죽일 거야.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화까지 해버리는 이 두려움의 능력 속에 아브라함은 붙잡혀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지금 나가버렸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약속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은혜가 메마르게 하며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브라함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광스러운 자리였거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는 초반에는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장수가 싸우는 전쟁마다 이겨요. 어느 순간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10배를 칭송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저 다윗이 나보다 뛰어나서 내 왕 자리를 빼앗으면 어떠나.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왕의 자리가 저 다윗에게 가면 어쩌나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에게 왕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왕위의 힘보다 저 다윗이라는 인물이 더 힘이 강해서 빼앗아 갈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인생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인생, 잘못된 인생으로 걸어가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갖는 힘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은 성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은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체가 불분명한데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못 보게 돼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실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허우적거리게 되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혹 우리가 이 두려움의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 주의 빛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사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무쳐서 자기 아내를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러자 이 믿음 없는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질책하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소? 왜 그런 일을 벌였소?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해주지 않았냐?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또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질책하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질책합니다. 당신들은 민다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라고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저주가 내리고 있거든요. 성도는 복의 근원 돼야 합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가정과 그 일터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도시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서지 못할 때 오히려 책망받고 질책을 당하고 근심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어떤 내 상황 파악으로만 내 인생을 끌고 가려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지금 나를 뭔가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내 생각대로 이걸 밀고 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정말 나랑 안 맞는 그 사람, 정말 나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려움을 쌓아가는 일을 멈춰두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길을 붙잡을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아내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수습하세요.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거짓말했던 사람,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닫혀있던 태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의 신앙조차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연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는 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20장을 통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랬다면 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왜 또 이 문제에 넘어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안에서 나의 회개는 다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러했다. 우리가 그런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난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넌 이제 안 되겠다. 끝내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삽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려움, 교묘하고 아주 강력하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휩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둘 사이에는 늘 긴장관계,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난날 우리가 두려움을 흔들렸다면 어떻게 다시 준 이 한 주를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결론을 주중에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시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세워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왕을 어떻게 세워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왕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에요.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책임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그게 성도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 제대로 된 왕에게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한 가지를 하라고 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군말을 모으지 마라. 결혼을 많이 하지 마라.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마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군마는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이 있어 전쟁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 정치력을 말하죠. 그리고 재산.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다 세 가지를 통치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동맹을 맺어야 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있어도요, 더 큰 군사력을 만나면 두려워져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많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다가도 몇 개 관계가 끊어지면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재산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더 큰 재산 앞에서 위축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세상의 방식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해야 할 것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되는데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복이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배우는 사람, 나의 삶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함으로 주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 찾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왕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는 것이 예배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공예배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이든 그 시간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삶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녀를, 내 일상의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예배가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그냥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는 우리가 않을까요?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와 함께 항상 TV도 자주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태어나니까 뭐 전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아내와 함께 한 가지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TVN 드라마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재밌게 보고, 저희 아내는 정말 팬인 것 같아요. 수요일 한 화요일 정도 되면 이제 이틀 뒤면 드라마 하는 날이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말해주고, 수요일만 돼도 내일이면 이제 슬 의생이 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이 되면 그때부터 그날은 아이들 낮잠을 최대한 안 재웁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기계하고 운동시켜서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 7시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바로 잠에 들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하죠. 가서 과자를 사와라.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TV를 틀고 과자를 먹으면서 이제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 아이들을 재우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1시간 반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이러한 만큼 나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준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100%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면 분명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두려움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무릎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이나 믿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의 내용, 그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성경이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셨지만 낮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세 가지거든요. 우리 중에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높아지고 싶죠.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섬김 받고 싶죠. 순종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감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뭔가를 좀 붙여봤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비천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기쁨. 순종이 힘이 없어 복종하는 것,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낮아짐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 이제 몇 시간 뒤면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기쁨으로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옆에 두고 낮아지는 영광을 누리며 섬기는 기쁨 속에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우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브라함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알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밤에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기쁨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견뎌내지 못해서 주어진 자리를 도망가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두려움에 치우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더니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주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지금처럼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한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 모든 예배는 지금 유튜브로 함께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지금 바탕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나가지만 여기에 이제 카메라 화면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색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편안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보기도 사역, 또 어린이 예배, 순모임, 제자훈련 등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생명의 삶 신청받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일 예배 본문과 주중에 묵상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좀 설교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 6월에 끝나고 시편 들어갑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도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흔드는 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기쁨으로 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아이들, 기관들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